미국 신학교 빛나는 배지를 보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호기심의 얼굴로 물어봅니다. 그거 어디 거예요? 명품입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명품인가요?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특이해 보였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빛나는 배지는 무엇일까요? 예언은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은사,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40일 기도 계급장일까요? 아니면 거룩해 보이는 옷차림일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분명한 표식,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계명이죠. 이것은 새로운 예수 제자의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전에도 없었고 또 다른 누구도 가지지 않는 표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새 계명이 맞는 것일까요? 이미 있었던 계명 아닌가요?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 복음에서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서로 사랑은 같은 것이죠. 신약 성도들에게 이웃의 개념은 교회 지체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만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명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문제를 언급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7, 8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사도 요한은 참 희한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옛 계명이지만 새로운 계명이라는 희한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인지 이 비밀을 지금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계명이 새로운 이유는 구약의 계명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의 모델과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계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옛 계명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내 자신과 같은 그러한 기준이었다라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시작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기준이 확 달라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새 계명은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기준이었다는 점에서 옛 계명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넣어주신 그 사랑, 내가 아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면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망도 없게 되죠. 그리고 싸움도 없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이든 사랑이라는 계명은 존재합니다. 그 유교의 경천 애민 사상, 경천은 어때요? 가치와 꾸밈이 없이 그 자연의 그 법리를 공경한다는 뜻이죠. 애인은 사람을 최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존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성한 존재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어른을 공경할 때도 진심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의 자비 사상 아시죠? 현대 휴머니즘 인간의 이러한 사랑들, 심지어 대중가에서 사랑밖에 남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자들의 표지가 될 정도로 새로운 계명인 것은 그 기준이 예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으로 선생으로 자신을 섬겨야 할 종들이며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요. 당시 이 발을 닦는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것도 유대인 동족 노예에게는 절대 시키지 않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온 이방인 노예가 담당하는 굴욕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절대 사랑,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절대 사랑, 결국 골고다의 언덕에서 강렬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주는 그 절대 사랑, 제자들은 이 사랑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새 계명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절대 사랑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나 감당할 수 있는 그 최대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 이 사랑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요한 1서 2장 1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새로운 신약 시대를 살기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계명의 비밀은 주님이 참빛이 비추는 새 시대를 살기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참빛은 당연히 주님의 참빛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빛이 벌써 비침은 성령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오셨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는 그 시대를 살기에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갈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빛 가운데 거하는 사랑만이 갈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동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이전 계명과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동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하는 동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빛 가운데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랑한들 원망만 나오게 되죠. 그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며 때로 우리는 절규하게 되지요. 절규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밖에 될 수 없나? 그런데 주님은 새 계명은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길로만 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요즘에 배우 김수미 씨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섭게 따지고 자기 성깔대로 했다는데요.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양보를 하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음은 아름답다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서울에 올라와 자취하며 굶주렸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밥과 김치를 먹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거제도에 엄청난 김치를 보냈습니다. 또 부산에도 엄청난 김치를 보냈지요. 수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꾸어 살았던 당신의 옥상을 이웃을 위해 기꺼이 또 허물고 양보하며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섭게 따지며 살았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 그 비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새 계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인 마지막 이유는 성령께서 사랑해야 한다는 동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17장에서 끝나는데요.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락방에서의 대화였죠. 새 계명은 이 다락방 강화 잔치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데요.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지 자체는 힘이 없죠. 그러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생명력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이 매우 특이한데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여러분, 새 계명은 그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능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방언도 말해야겠죠. 방언을 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도 집중할 수 있죠. 또 그 방언은요, 어둠이 세계가 그 방언의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마귀가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병도 고칠 수 있죠. 또 성경을 알았던,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알기만 했지 믿지 않았던 성경이 믿어지게 되지요. 아멘. 놀라운 재정적인 응답을 받기도 됩니다. 심지어 재정을 심을 수 있도록 숫자까지 맞추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받는 능력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 능력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넣어주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세상에 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의 향기가 온 처지에, 온 천지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소원이실 겁니다. 주님 주신 그 새 계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딸과 새 엄마의 화해 이야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엄마. 그 추운 겨울에 그 언동솔 안에 겨울에 손이 얼어 떨어지는 냇가에서 빨래와 걸레를 빨게 했던 그 새엄마. 친오빠를 통해서 수없는 매질을 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친오빠한테 잃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모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새엄마. 예수 믿고 새 계명,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용서할 수 없었고, 새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님의 그 새 계명 때문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새엄마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새 계명대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목이 제자입니까? 였습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이 맞는가를 도전적으로 질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하며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당신은 정말 제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가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 읽었던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40일 동안 했다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방언 은사를 체험했는지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능력 받았는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성경 공부방을 마치고 신학 수업을 들었는지 묻는 것도 아니지요. 사랑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새 계명에 배지를 달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려고 결단할 때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받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밝고 빛 가운데 사랑만이 살 기름을 알고 있기에 사랑하려고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새 계명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 내 사랑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랑했던 것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넣어주신 그 새 계명 예수님께 본을 아버지 받고 결단하며 이제 주님이 넣어주신 그 예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의 그 도구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과 또한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